양심은 어느 때 필요할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 사용되고 어느 때 필요할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양심이 있으면 부끄러움을 합니다. 그리고 양심이 있으면 불의와 악에 대해서 대치하고 그 가운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 안에 바른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양심입니다. 어린 시절에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리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이제 친구 따라서 처음으로 한번 서리를 하러 따라갔다가 그날 호되게 당하고 그 뒤로는 이제 서리를 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친구들과 더불어 이제 수박이 이렇게 나올 때였어요. 이 수박을 서리하러 가는데 저는 아무리 쳐다봐도 없는데 한 친구가 저기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캄캄한 것도 달도 없고 너무 캄캄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친구는 거기에 사람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야, 저기 사람 있다. 그러면서 돌멩이 들고 하나 던지고 오는데 갑자기 소리를 도둑놈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얼마나 놀랬던지. 그리고는 달리기를 시작하는데 그때 그렇게 빨리 달렸을지는 몰라요. 근데 한참 달리다 보니까 친구가 없어졌어요.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달리다가 꼬랑에 빠져버려가지고 같이 열심히 달렸는데 갑자기 없어지니까 나는 진짜로 빨라서 없어진 줄 알았거든요. 꼬랑에 빠졌는데 다행히 안 다쳤고, 넘어지는 바람에 거기가 은신처가 돼가지고 한참 동안 엎져 있다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그 상황에 딱 맞닥뜨렸을 때 여기 두근거림, 이 양심이겠죠. 제 마음의 어떤 죄책감, 이 양심이겠죠. 양심이 그 가운데서 안 된다 이런 소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부끄러움을 알게 만들고 또 내 삶에 잘못 살아왔던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양심은 불의와 악에 대해서 대치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바른 것을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또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양심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다른 성경의 인물들도 많겠지만 아삽 시인 빼놓고는 유일하게 다윗이 양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다윗이 살아왔던 인생을 살펴보면 그냥 평탄한 인생은 아니에요. 목동으로서 인생을 열심히 이제 아버지를 도와가지고 목동으로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무엘이 부릅니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임금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평탄한 삶을 살지를 못해요. 그게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계속적으로 중상모략, 비난,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생명을 위협하고 파고드는 그 강력한 공격 앞에 다윗은 어떻게 인생의 삶을 바로 세우며 나갔을까라고 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나를 훈계하시는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비난받는 그 순간에 사람들은 비난을 받을 때 어떤 느낌을 갖냐면 나를 비난한다고? 지가 뭔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비난받는 상황 속에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훈계하시는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송축한다 라고 할 때, 훈계라고 하는 이 개념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사람의 막대기,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나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노다. 내 양심이 내 스스로가 이것이 바른지 아닌지를 내 스스로를 양심이 나를 교훈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난하면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내 삶의 어떤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상대를 두고 또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이 그렇게 많은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18장에서부터 20장에 대략 한 6번을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공격해 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때 그 최상의 선택을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나는 여호와를 송축하겠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는 대적자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인상을 쓰면 나는 어떻게 하죠? 더 세게 인상을 쓰고, 상대방이 이빨을 드러내면 나는 어떻게 하죠? 나는 송곳니를 갈잖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칼을 빼는 척만 하면 나는 이미 칼을 빼가지고 썰려고 하고 있죠. 이것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인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을 지켰고 날마다 그 양심은 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훈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나를 훈계하시는 여호와라고 할 때 단순히 하나님께서 훈계하시는 모습이 훈육하는 모습으로 다윗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를 날마다 교훈하고 나를 훈육하는구나. 특히나 가장 큰 선생님은 사울이라는 왕이었어요. 사울은 시기 질투로 차고 넘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너무 극대화되다 보니까 다윗을 죽여야만 되겠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이 말을 듣는 그 순간부터서 사울은 경쟁자로 다윗을 대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죽어야 내 가문이 산다라고 하는 결론 앞에 도달하게 되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다가오는데 다윗에게 무방비한 상태 속에 창을 던졌던 것이 여러 번이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켰던 것이 여러 번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격해 오는데 다윗은 그 상황에 한 번도 사울을 해하지 않아요.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마음에 죄책감을 가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옷자락을 뱉네, 세상에 이 손이 나쁜 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현재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양심의 기준은 어떤 기준이냐라고 할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그 기준을 세워나갈 때 내가 생각하는 원칙이 있어요. 남자는 3-4번이지 3번 정도는 참는다, 뭐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판단해요. 저 사람은 윗사람으로부터 어떤 인정받지 못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내가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기준은 어떤 기준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에요. 단순히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관념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나도 그 사람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공격 태세를 하고 덤벼야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훈계하시는 것이고 나를 교훈하는 거야.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구약 성경을 통으로 연결해 나갈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의 후예 중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선택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내게 사브랑털 하나 건들면 너는 2개를 건드려주마, 이런 기준이잖아요.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다, 이런 기준이잖아요. 내가 해를 받았으면, 내가 손해를 받았으면 너에게는 내 눈에 눈물이 나면 너는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이게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이고 자기의 정의라고 한다면,
다윗에게 공의의 정의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설령 사울이 악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저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패하실 거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내가 패해버려야지, 내가 저 사람 인생을 끝장내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철저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자기에게 이빨을 드러내고 창을 빼고 칼을 빼가지고 공격해 올 때 나를 훈계하시는 하나님, 나를 교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놀라운 사람이죠. 양심의 사람입니다. 양심이 바르게 서면 설수록 어느 쪽에 가깝냐면 하나님 편에 가깝습니다. 양심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어느 편에 가깝냐면 마귀에게 가깝습니다. 양심이 살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공의의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양심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양심이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일하고 역사하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어려움, 중상, 모략, 비난과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생명을 위협하는 그 순간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가 선택한 것은, 그가 최상의 선택이라고 하며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였어요. 그리고 내게 이 어려움, 환난, 이 역경,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사정, 형편, 내게 일어난 일들,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떤 경우는 원망의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를 원망해야 되겠고, 또한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관계의 대상을 삼아가지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그런 인생들로 다가서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내게 일어난 이 상황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계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훈이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송축하리로다. 내게 일어난 이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어느 날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성에서 벗어나가지고, 다윗성에서 벗어나가지고 광야로 향해 나갈 때 시므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재를 뿌리며 외치며 막 저주를 합니다. 그때 다윗을 보좌했던 옆에 있는 군사 중에 33인 안에 드는 3명이 그 중에 칼을 딱 뽑으려고 합니다. 저 사람은 한 번, 두 번 칠 것도 없습니다. 당장에 죽일 저 사람의 목숨을 거둬드리겠다고 감히 다윗 왕을 저 사람이 지금 공격했다고.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아니다, 놔둬라.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여러분, 권력이 있으면 권력을 가지고 이기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요즘 사람들 트렌드로 말하면 그것이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 가지고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하는 것이 그들이 요즘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가정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사용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인지 아닌지를 먼저 분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걸 살필 줄 아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양심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착한 양심, 선한 양심, 이건 아가도스의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이 아가도스는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오직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하셔야만이 양심의 바른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청결한 양심이라고 하는 깨끗한 양심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그 은혜를 통해 변화된 양심이에요. 그리고 내가 정갈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에
그 선택되어지는 삶의 자리에 서는 것을 그 양심을 말해요. 그러한 양심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양심을,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양심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손이 있으면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이 있으면 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양심의 역할도 분명합니다. 양심은 구분지어지는데 다윗은 양심의 사람이죠. 철저하게 부끄러움을 알았고 자기 분수를 알았어요. 힘을 얻었으면 막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명확히 알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고 나의 이 권력, 나의 이 힘은, 내가 왕으로서의 이 권위는 어디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내 권위와 내 권력과 내 왕위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결론 앞에 도달했기 때문에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능력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의 7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에 다윗은 양심과 마음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마음과 양심을 감찰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양심의 역할이 명확하고 분명하며 구분되었음을 다윗은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처해 있는 당시 사울과 그 모든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을 비방할 때 얼마나 많은 비방을 했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정치적으로 이게 되잖아요. 누가 이 권력을 잡느냐는 자기들의 생존이 달려 있어요. 정치의 생존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 문제 엄청난 뉴스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재명 씨가 감옥에 가냐 안 가냐 뭐 이런 문제로 표결이 됐네, 찬성 반대 투표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때 이야기할 때 정치인들이 상대 네거티브 공격을 하잖아요. 엄청난 공격을 하잖아요. 마음의 상처를 씻을 수 없는 공격을 합니다. 이게 정치적인 생물이에요. 그래서 정치는 생물이다라고 할 정도로 살아 움직여요. 어제의 적이 오늘은 동지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비난이 엄청나게 난무했겠죠. 사울을 추종하는 인물, 다윗을 추종하는 인물, 서로의 어떤 적대적으로 야당과 여당이 있으면 아주 멱살 잡고 싸우잖아요. 그리고는 나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따 형님 아까 너무 세게 잡읍디다 하고 악수하고 나가요. 그리고는 같이 국밥 먹어요. 들어와가지고 엄청나게 또 비난하고 싸워요. 참 묘한 동물들이죠. 그런데 그게 그런 독한 말들이 난무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대적들이 계속적으로 대적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때 다윗은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어디를 봐요? 중심을 봐요. 우리의 중심을 봐요. 근데 사람은 어디를 봐요? 외모를 봐요. 눈 큰 사람이 이뻐, 이런 외모를 봐요. 이게 외적인 것을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외적인 것이 다 불필요하고 쓸모없다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고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당히 고려하되, 철저히 하나님은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 양심을 감찰하신다. 양심이 가장 어느 때
작동하는 것인지를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때냐면 남의 것을 훔칠 때 가슴이 벌떡벌떡 뛰어불죠. 들킬까 봐. 몰래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불륜을 할 때, 그때 그냥 아주 뜨거운 사랑을 하는 것 같지만 그걸 하고 있는 동안 자기 자신의 그 아픔, 내가 이것을 하면 안 된다는 그 죄책감, 이런 것들이 생겨나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양심은 철저하게 자기의 역할이 있고 마음과 구분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양심은 훈련을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시편 26편 2절에서부터 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내 뜻과 양심을 단련시켜 달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은 성공하게 해주시고 잘 되게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은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하나님 앞에 성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면 되냐면 승리의 축배의 잔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양심, 내 뜻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으면 승리는 누가 가져다 줘요? 하나님이 가져다 줘요. 이 사실을 모르면 성공을 향해 뛰어나가고 승리를 위해 뛰어나가요. 전략과 전술을 짜고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계획할 거예요. 그러나 승리와 또한 성공이라는 모든 개념이, 행복이라는 그 개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믿는다면 그 성공을 성취하는 사람의 다윗의 마음은 내 뜻이 먼저 중요하겠고 내 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알았어요. 너무 중요하죠. 이건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부분을 잘 모르면 승리가 어디로부터 승리가 오는지, 어디로부터 패배가 오는지를 모르게 되면 내가 그것을 향해 쫓아가요. 그러니까 돈이 따라오는 것인지 쫓아가는 것인지 이게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돈을 쫓아가면 돈은 도망가죠. 내 손에 안 잡히죠. 그 돈이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따라오게 만드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내 뜻과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아시고 내 형편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 속에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단련하고 싶었어요. 내 양심이 바른 양심이 되기를 원했어요. 내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으로 결정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리 중에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겠다는 거예요. 그 결론이 다윗의 인생 속에 복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한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않고 행악자의 집회에 참여하지도 않고 또한 악한 자와 같이 앉지도 않고 죄악을 철저하게 근절하고 드러내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라는 결론 앞에 도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억울하고 또한 비난받고 중상모략하는 그 상황 속에 다윗은 이기려고 그 모든 상황을 대처하는 방법을 어떻게 세웠냐면 철저하게 나의 판단, 나의 뜻을, 나의 양심을 하나님께 단련되는 것에 맡겼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성찰의 기회로 삼았어요. 환란이 오고 역경이 다가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다윗은 내 자신이 왜 이런 문제를 당했을까? 왜 어려운 문제가 내게 일어났을까? 내가 못한 부분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실패가 있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양심은 자신의 행실을 명확하게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34편 14절부터 16절에 다윗의 시입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다윗은 무엇을 알았냐면 양심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작용하는데, 내가 악한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할 때는 양심이 그 마음을 찌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알았어요. 오히려 그들 양심을 찌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자신의 행실을 보게 만드는 게 뭐냐면 내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럼 양심이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양심이 죽어있으면 결론적으로 내 행실이 나쁜지 좋은지를 구별하지를 못해요. 특히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내 양심이 죽어버리면 결국은 이 세대의 흐름 가운데 정말 신앙의 양심이 죽어있고 예수 그 생명의 그 능력이 죽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악인이 득세하는 세대 속에 고통당하는 의인이 어떻게 대처할까라고 했을 때 루터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편 37편에 관해서 이야기하기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인내하고 참고 견딜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그 권세 앞에, 그 능력 앞에 심판받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양심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심이 살아 움직이는 믿음의 군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쁜 짓 하면 양심이 알람이 되어 울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바른 인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지러운 세대입니다.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분별하기 어려운 세대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라고, 양심 있는 정말 아가더스의 선한 양심, 하나님의 신성이 깃든 양심의 회복이 일어나 이 세대 속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계절을 만들어내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